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2016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넉넉히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선포한 것처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청년국은 2016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제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고, 육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변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 마음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이 변해서 해같이 빛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해같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뚜렷한 하나의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들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응답받은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안지나 서나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이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땅이 공허한데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운행하셨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운행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먼저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 마귀의 종로로 떼고 마귀 자식이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데,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은,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권능을 주시는 성령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침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 나도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복건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복건성에 있는 진강이라는 도시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진강에 사실은 가정교회, 우리 조선족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가정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갔습니다. 중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고 하나는 가정교회입니다. 지하교회라고도 얘기하죠. 지하에 있어서 지하교회가 아니라 정부에 등록을 하고 목회사역을 하는 교회는 삼자교회고, 또 정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역하는 교회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정부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설교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을 다 체크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하고 이 자유롭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인데 막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그럽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가정교회 초청을 받아서 진강이라는 곳에 그 대만 바로 앞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강에 있는 삼자교회에서, 진강 은혜 삼자교회입니다. 거기서 둘째 날 됐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우리 리더십들에게 좀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계획하지 않았고, 그분은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왜 나를 찾아왔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제가 오기 전에 이 진강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오고 한 그 목사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고 성령을 눈을 잘 알고 계시는 교회인데, 거기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성령론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분이 설명하기를, 자신이 섬기는 그 진강 은혜 삼자 교회는 역사도 오래되고 성도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건물도 갖고 있고 성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 정부에서는 성령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자랐지만 성령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자신이 유학을 가서 공부할 때 이 성령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성령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목회를 자기가 이 교회 담임이 돼서 하다 보니까 중국 삼자교회에서는 성령론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가 왔다고 하니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초청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흔쾌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그 가정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그럼 낮에 가겠다고, 리더들을 모아달라고. 리더들이 몇 명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한 5, 60명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 2시쯤에 갔더니 그 교회는 정말 건물도 크고 좋았습니다. 거기 소위 말하는 리더들이 셀리더 이상 되는 사람들이겠죠. 한 진짜 5, 60명 앉아 있었습니다. 토교육을 통해서 설교를 했지만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19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19장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고 기도했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도전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받읍시다. 성령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가 주는 침례가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날 거기 참석한 전원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주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하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능력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아볼로로부터 전도받아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고 이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재만 하는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바울은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또 10장과 19장 이 네 군데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도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서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보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역하는데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동네 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예언하고 그도 능력을 베풀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살았었는데 이 빌립이 이 베푸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니 와 대단하다. 그래서 개종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버려버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권능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거는 권능과 기적보다 더 희한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기적과 이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가서 돈을 주고 나도 그 권능을 좀 내가 사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는 당신이 그 하는 베푸는 그 권능을 나로 하여금 베풀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아.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요구하며 선물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마술사 시몬처럼 돈을 주고 살기 원하고, 내가 금식해서 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노력과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석에 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능력 받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능력이 너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주께서 주시는 그 영혼들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같이 에베소 제자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노력, 내 의지, 내 감각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팔에서 사역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사이 자크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사이는 예수, 자크리는 무당, 이사이 무당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되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약을 안 먹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상당히 그러한 능력을 아주 보고 쫓아다닙니다. 더 큰 능력을 주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선교사다, 목사다 그런 말보다 무당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사람을 고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마을 살 때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하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네들이 믿는 비슈는 무당, 뭐 크리스천 무당 그런 것처럼 나는 이사이 무당, 예수 무당이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해가지고 저를 받아들이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픈 사람 올 때마다 내가 못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죠. 웃지 마세요. 이거 진짜 심각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국만리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버스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걸어서 21일 걸어가지고 사는 마을에서 그렇게 힘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왜냐? 기도해 줬는데도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 주먹으로 하도 그 나무를 붙잡고 있다가 쳐가지고 주먹이 까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진짜 주님 날 죽이십시오. 그냥 왜 능력도 없으면 안 주면서 날 이곳에 보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런 선교하라고 그랬으면서 이런 사명 주셨으면서 왜 능력은 안 줘서 사람을 이렇게 망신시키시고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몇 년을 제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몇 년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늘 죄책감 속에서 사교육했습니다. 나는 죄종도 아니야. 감기도 못 고치는 주제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참 능력 받으려고 애썼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능력은 점점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니까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모든 재물과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는 가지이지 나무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그 나무에서부터 진액이 와서 나를 통과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안 고쳐졌는데,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만 해도 사람들이 넘어가고, 사람들이 치료받고, 사람들이 회복받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아버지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더라고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성령의 침례인 거예요.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임재보다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 증인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증인의 자리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축복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누가 베푸는 침례?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유 불문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주는 침례는 회개를 주는 침례라면, 너는 예수가 주는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례를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 이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성령의 침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주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의 종이 안수하매, 사도들이 안수하매,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팁은, 우리가 첫날 배운 것처럼 모든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역은요, 이 성령 침례도 성령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아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침례 주고 아버지 능력을 주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져야 되는데 어떻게 터지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터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찍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카이로스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성령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한번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침례 받을 때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혀가 막 굳어져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래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 갑자기 혀가 따르륵 풀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할 때 새로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은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는 것이고 각종의 은사가 임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와요. 근데 눈물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슬퍼서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 이 성령 침례가 임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 성령의 역사가요, 내 감정과 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더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 안 슬픈데 막 눈물이 왜 이유를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시키셔가지고 막 자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하려고 그러면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하지 않은데도 막 죄가 나오고 자기의 실수가 나오고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떨림이 있어요. 진동감이 있는 것이죠. 막 떨려요. 여러 가지 그런 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 성령 침례 받을 때 나타나는데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떨림이 있으면, 무서운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쫓아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이나 의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가지고 겁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분명한 이런 현상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고 의심이 안 들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성령님 역사하는 증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믿고 오늘 우리 성찬 예식도 있거든요. 이 성찬 예식도 더 의미 있게, 하나님, 내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완전하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에게 성령의 세례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나도 방언하고 나도 은사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응답을 누리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이후에 우리 성령 세례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아직까지 방언 못하고 또 간절하게 또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복도 옆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럼 우리 오늘 주일이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같이 가서 안수할 것입니다. 오늘 좀 기도 한 20분 이상 할 건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단일의 기도회와 또 오부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